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살 빼는 약 광고를 TV만 켜면, 컴퓨터만 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 빼는 약을 광고할 때는 사진이 2장이 나옵니다. 어떤 사진이 나오죠? 한쪽 사진에는 빼기 전에 이따만한 사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쪽 사진은 뭐가 나와요? 제가 이쪽 분들을 더 좋아해서는 아닙니다. 살 빼고 나서 요따만한 사진이 나와요. 이 2 사진이 나와야 이 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을 선전할 때 이쪽에서 일로 옮겨갈 때 한 5파운드쯤 빠지면 이 약이 선전이 될까요? 안 돼요. 한 50파운드는 빠져야 선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옮겨가는 기간이 3년 걸린다. 그래서 선전이 될까요? 아니요. 한 30일쯤 돼야 드라마가 되고 스토리가 되고 돈을 투자해서 고생할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 변해야 드라마가 됩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2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드라마가 안 돼요. 그냥 만나서는, 그냥 사랑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드라마가 돼야 돼요? 만날 때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 산에서 만나야 돼요. 산에서 만나는데 아가씨가 누워서 자고 있어야 돼요. 이 누워서 자고 있는 아가씨가 어떻게 깨어나야 됩니까? 키스를 하면 일어나야 돼요. 이 아가씨는 누구랑 살고 있어야 돼요? 난장이들하고 살고 있어야 돼요. 이 아가씨의 스토리는 어떤 게 있어요? 옛날에 거울아 거울아 하던 스토리가 있어야지 드라마가 돼요. 오늘 드라마를 한 편 예수님이 쓰셨어요. 확 변한 거예요. 되게 멀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마음 먹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환경이 인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런 거 말고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드라마를 한 편 쓰시면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참되게 예배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시면서 예배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 나는 예배를 못 드릴 거야 하는 사람을 들어다 옮기셔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환경적으로는 예배랑 굉장히 먼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에 가서 뭘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정해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저렇게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다는 그렇게 그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이 여인은, 오늘 소개해 준 여인은 아주 단편적인 소개에서 남편이 5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라 남의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쁘게 보면 얼마나 행복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또 조금 동정심을 가지고 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출신의 여인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도 알고 지금 모양도 알아서 사람들 없을 때 피해서 한낮에 움직여 우물을 뜨려고 했던 이 여인이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 물어봤으면 안 됐을 거라고 했을 겁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물어봤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있다고요. 그리고 예배자가 있다고까지가 아니라 어떻게 되라고요? 그런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배하는 데서 가장 먼 것 같은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 참된 예배를 제일 먼저 배우는 앞줄에 앉게 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되라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무엇과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여인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못 가는데요. 그런데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였어요. 장소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예배는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라고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장소도 아니야. 그리고 형식도 아니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옮겨놓거나 잠자던 공주를 깨우는 것처럼 바뀔 수 있는 예배자가 있는데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어떤 것인지는 대대로 신학자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어렵고 깊이 있는 뜻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명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마리아 여인 알아들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영과 진리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영혼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네 영혼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네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나조차고 드리는 예배. 예루살렘 못 가니까 그림심산에 드리고 예루살렘 여기서만 드려야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예배가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네 중심을 다 들여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야. 네가 이런 형식 저런 형식이 맞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다리실까를 맞춰서 드리는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요. 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처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가인하고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가인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죠? 짐승이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벨의 곡식으로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고 그때부터 분노에 차오르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질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채소를 좋아하시나? 고기를 싫어하시나? 그럼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어린 마음이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베지테리안이십니까? 하나님 예물을 가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거기에 표현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시는 거고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드리는지,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지에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지금도 아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진짜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지난번 6월절에도 예배 드리고 왔다고 말하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어볼래? 이사야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돔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마당만 밟는 사람이 있고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진짜 참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를 그 어떤 태도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워서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내용문이 있냐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뭐처럼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은 이 기도를 날마다 외우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선결 조건이 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땐 선결 조건이 있는데 네가 먼저 용서해라가 있겠습니까? 더 깊은 뜻은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와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데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 기도를 주시고 이 기도를 날마다 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깨닫고 나도 하나님 따라 살라고 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다. 형식이 아니다.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태도인데 영으로 내 중심으로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1시간이면 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갔다 왔으니 예배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나 좋자고 내 마음에 드리는 예배?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 끝까지 나를 졸립지 않게 했으니까 헌금이 안 아깝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예배하게 하신 뜻, 주님이 주님을 향하게 하신 뜻, 주님 앞에 앉게 하신 뜻을 맞춰서 내 마음을 모두는 예배예요. 예배가 길고 예배를 드리면 평안해야 되는데 더 복잡하고 예배를 드리고 지치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허무하고가 아니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참된 예배가 있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아니고 때도 아니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게 맞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게 맞겠습니까? 영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에 중심을 두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가르쳐만 주시는 데서 예수님이 끝내겠습니까? 그래서 둘째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씀합니다. 그런 예배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예배가 이렇게밖에 못 드린다고 합니다. 언젠가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지금처럼 내가 머물러 있지 않고 그때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예배자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예배를 구경하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오늘 노래가 좋았는데 오늘 선곡이 멋진 데가 돼요. 예배를 느끼려고 오면 오늘 느낌이 좋았는데 부족했는 데가 돼요. 예배에서 뭔가 내가 딱 찾아가려고 오면 오늘은 A 그레이드야. 오늘은 C밖에 안 돼가 돼요. 그런데 예배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거기에 응답하는 게 예배예요. 오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 너 나중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가 그야. 그리스도가 오시면 된다 그랬지. 내가 그야 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예배하는가?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나는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있는데 그거는 관심 없니? 내가 들으니까 진짜 잘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앞에 앉아 있는데 그거는 안 보이니? 예배는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응답하는 겁니다. 속상합니다. 인생이 고단합니다. 주님이 평안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곳이 예배예요. 외롭습니다. 마음이 비었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서 예배 드립니다가 예배예요. 주님 돌아가는 길이 허무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는 마음이 못 우워지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5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요? 나도 예배를 드리고는 싶은데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야 된다고 할 때 예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형태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으니 네가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가장 다른 단어로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앞에 예수님이 계시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도 내가 예배로부터 먼 사람인 것 같아도 예수님 알아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거기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깨닫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생명의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을 깨닫는 것처럼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말씀 듣는데 내가 고백이 돼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니까. 내가 회개가 돼요. 회개가 되는 자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내가 인정이 돼요. 주님이 주님이시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새 힘이 솟아요. 내가 새 힘을 얻으려고 예배하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계시니 거기에 응답하니 예수님이 임재하시니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영생이 있어야 되고 선지자가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이듯이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거하셔서 구원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것은 우리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처음에 회막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실 때 처음에 예배 처소를 만들어 주실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속죄소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예배할 때에 내가 거기에 내려오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오시는 분이십니까? 그 속죄소 이렇게 가로 세로 얼마짜리에 갇히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니 주님 거기 임재하시겠다고. 그게 예배라고. 그래서 예배할 때는 주님이 주시는 회개도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용기도 얻고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얻고요. 주님이 주시는 새 힘도 얻습니다.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자가 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믿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고 내가 그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찬송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듣는 것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드리는 것이니 예배자가 되는 일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니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예배가 있는 것을 알았으니 예배자가 되라는 명령을 들었으니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예수를 어려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교회당 구경하는 것을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동네 가면 교회당 구경을 하고요. 이 교회당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그런데 정말 구경할 만한 교회당 있잖아요. 동네에서 구경하는 그런 걸로 만들어 놓은 교회당 가보면 너무너무 멋있게 잘 해놨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조금씩 다른 거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정말 잘 짓고 정말 잘 만들어 놓은 예배당은 어디도 좋냐면 뒷모습도 좋아요. 뒷면도 좋아요. 뒷면에도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뒷면에도 십자가가 있고 뒷면에도 예수님 모습이 있고 뒷면에도 뭐 멋진 게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예배 드리려면 앞을 보고 앉잖아요. 우리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앉는 마음으로 앞을 보고 앉잖아요. 그러니까 앞면만 잘해놓고 앞면이 귀중한데 뭐 이렇게 뒷면까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뒷면을 봤어요. 뒷면에 예수님의 스테인드 글래스가 있어요. 뒷면에 십자가가 있어요. 맞아.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길에도 뭐가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야.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까지 예배를 마친 사람으로 사는 거고요.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나가면서 본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고 살도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모든 게 다 예배라는 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예배니까 내가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곳에 임재하니까 그건 아니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로버트 웨버라는 예배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기억하는 게 예배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우리가 예배 때 했던 걸 하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요. 감사도 하고요. 우리 밥 먹을 때 감사하잖아요. 사람 만나고 돌아설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잖아요. 기도도 하고요. 말씀을 되새기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게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내기도 하고요. 예배당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이, 그래서 내가 영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게 예배라고 하면 일하며 사람을 만나며 그곳이, 그 자리가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예배로는 주일에 모이는 예배 1시간 10분일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더 넓은 의미의 예배는, 예배자로 사는 예배는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그 다음 예배에 올 때까지, 이 예배는 꼭 우산의 가운데 축과 같아요. 이 예배가 없으면 다른 가지를 펼 수가 없겠죠. 이 예배가 약해지면, 이 예배를 1시간 10분의 예배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면 우산의 축이 약해지는 것처럼 약해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산이 꺾이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우산에 활을 피는 것처럼, 날개를 피는 것처럼 예배하며 다른 날도 다른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청년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10분의 1을
구분해서 드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대요. 그리고 자기가 11조 낼 때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가 정말 잘 사용돼서 복음과 은혜가 나눠지기를 원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11조를 내니까 정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마음이 11조뿐만 아니라 어디도요? 내가 살면서 예배 안 되는데 다른 거는 왜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생각했어요. 시간에도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시간에도 이 마음을 할 수 있으면, 시간의 10배 1을 뗀다고 하면, 그리고 시간 중에 내가 이 11조 드릴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면, 시간을 사용하며 내가 11조가 정말 잘 사용하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거를 하면서 하루를 지내기 시작했고요. 그걸 하면서 시간을 떼어서 구분하기 시작했고요. 그 기도를 하면서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그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던 청년이 간증하던 걸 듣고 아멘이 저절로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때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할 수 있다면 누구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 가르치셨어요. 예배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심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도록 드리는 게 참된 예배고, 이런 자를 찾으신대요. 자신들을 알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렇게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마친 사람처럼,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예배를 보실까요? 어떤 예배를 기다리실까요? 어떤 예배를 찾으실까요? 우리가 이 여름이 길다 하는 이 여름에 마음을 더 단단히 하여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기쁨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안고 예배 드렸으니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기억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예배의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굳건히 해야 될 예배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여름을 주셨고 매주를 주셨는데 여름을 다 지나려면 한 10주쯤 됩니까? 12주쯤 됩니까? 우리가 어느 때보다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든든히 서서 우리 삶이 주님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고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 영과 진리로 우리의 중심과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믿는데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바로 예배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내 마음이 성전이 되고 내가 일하는 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고 내가 지내는 시간이 주님이 거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